2020년 8월 23일 주일 가정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개교에 예배드리는 일이 매우 어렵고, 또 이렇게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요한이 예배를 드렸던 이 밤무섬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영적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장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리리라.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그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강한 심령 품으사 일금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기름과 구름 기름 인도하신 놀라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와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여정 동안 환난과 공고함이 우리에게 덮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영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국내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바로 살지 못한 우리의 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근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지키는 사랑하는 귀한 목자들을 주님이여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양무리들에게 온전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이 호스피스 병동 환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런 환란이 곧 지나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세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드러내 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피로 적절한 곳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선한 목자,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이 기르는 양들을 치겠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해낼 것이다. 그래서 그 구별된 백성들을 내가 다시 치릴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활동하면서 또 포로 이후에 된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은 지도자 잘못, 왕의 그릇된 우리가 알겠지만은 뭐 시드기야와 같은 왕들, 여호아스 같은 그런 왕들 바르지 못했죠. 또 그 당시에는 또 이 목자들도 선지자들도 바로 서지 못했어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거짓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된 백성, 그렇게 된 혼합된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앞에서 보게 되면 11장에 보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점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뭘 위해서 목회를 했나? 어떤 것을 위해서 목회했나? 제가 지난번 헌신 예배 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는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란 것, 목자로서 목자와 양과 관계를 저는 교회보다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목자와 양과 관계를 바로 더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목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양들은 결국 그걸 먹고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기 경륜, 지식 이런 것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이렇게 믹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양들에게 주니까 양들은 사실 그걸 먹고
그게 바른 것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치는 양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건 복합적인 거죠. 거짓 그리고 참 목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데, 스가랴가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그 참된 목자에게 있는 것을, 참된 목자를 통해서 양 꼴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이렇게 읽어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당시에 예레미야의 그 선한 이 목자상보다는 훨씬 더 거짓된 목자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왕에게 고하고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유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참된 목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양들을 먹일 것이다라고. 사람에 주어진 목자가 아니라 내가 먹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한다. 온 땅의 3분지는 멸망하고, 온 땅의 3분지,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사람들도 포함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3분지는 멸망, 3분지 2가 멸망하고 3분지는 거기 나무리는 거죠. 그곳의 현장에 남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23장에서 욥기에 보면 23장에 그런 고백을, 이 금과 같이 연단 단련된 사람들은 금과 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백성을 내가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지 1을 풀 가운데 던져, 그 3분지 1 그랬잖아요. 3분지 1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치는 양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남을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은같이 연단한다. 재련한다는 거예요. 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광석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불순물을 걸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게 단련시킨다고. 그리고 인간성, 죄성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연단을 받을 수가 없죠. 너무 버거우니까 다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3분지 2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연단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연단하는 그런 재련되는 그런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면서 그렇게 연단받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많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하는 선상에서도 그랬었고, 지금도 역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떨 때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움이, 그냥 그 갈등이 막 생기고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는 것을, 스킨십을 해주는, 영적인 스킨십을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3분지 1 된 하나님의 그 양무리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 결국은 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서 욥기를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욥도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 뭐예요? 다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내 믿음을 주장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독대적으로 만났을 때 38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는 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이 과정 속에서 물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여러 면에서 정치, 문화, 경제, 이런 위협 이런 것들 속에서 꼭 저는 그래 6.25 전에 뭐 그때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은 알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런 이 사상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범람하고 있다. 그런 시대 속에 교회가 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휘말려 들어가서 이런 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가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분별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연단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3분의 1의 연단된, 단련된 금의 재련소 속에서 모든 찌꺼기를 벗겨낸 순수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내 이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늘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스가랴 선지자의 이 외침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이 시대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며 매일 분초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사태가 오래 지탱될수록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569장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과 전봇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실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실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정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